6장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 6장에는 한 가지의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가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는 아내들이여, 그리고 남편들이여, 자녀들아, 그리고 아비들아, 이것이 5장, 6장에 걸쳐서 함께 나온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을 관통하고 있는 주제가 있다면 가정이다. 그런데 이 가정을 강조하는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오냐면 영적 전쟁이 나와요. 그리고 영적 무장이 나오고. 무슨 말씀인가? 우리 가정에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가리켜 포스트 모던 시대다. 엊그저께 사단장님이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왜 요즘 우리 장병들에게 각종 사건 사고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가? 제가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바로 파괴와 해체. 그러니까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군 생활을 할 때는 절대적인 가치관, 부대에서 규정, 우리 해병대 하면 순종했지 않습니까? Yes. 그게 희생이더라도, 손해라도 이 해병대의 희생과 헌신. 그런데 요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요, 그 규정이 나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규정이에요. 내 기분, 모든 기준이 나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군생활 하실 때는 믿던 안 믿던 하나님의 말씀이면요 다 고개를 숙였단 말이죠. 불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주교인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면 전부 다 고개 숙이면서 예스. 요즘에는요 믿던 안 믿던 고개를 빳빳이 세우며 왜요? 왜? 도둑질 하지 말라. 왜요? 간음하지 말라. 왜요? 살인하지 말라. 왜요?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을 피고속으로 내리고 우리가 심판자에 앉은 이 모습이 아주 실감나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이다. 모든 가치관들이 해체 파괴, 공동체가 해체 파괴, 그리고 절대적인 기준이 나라고 하는 내 기분, 내 존재. 그래서 요즘에 또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규정을 어기면 징계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쏘리 하지 않는 시대예요. 예전에는 부모님들이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감사하다고,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요즘에는요 쏘리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오히려 쏘리 하지 말아라고 가르치죠. 잘못을 해도 잘못했다 말하면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과 무관하지 않은 시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심각한 위기가 무엇이냐면 가정이 해체되고 파괴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정들이 파괴되고 있어요. 우리 가정이 해체되고 있어요. 가정의 파괴와 해체의 원인을 보자면 사실 많은 단체에서는 교육적으로 이 원인을 찾고자 노력하고, 사회적으로 원인을 찾고자 하고, 도덕적으로 원인을 찾고자 하지만, 물론 가정이 흔들릴 때 거기에는 어떤 심리적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도덕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교육적 문제가 있을 수가 분명히 있지만, 그런데 성경은 보다 근원적인 문제를 터치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원인이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 본문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 시대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가정 해체, 가정 파괴의 가장 근원적인 원인을 가리켜 이것은 바로 영적인 씨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영적 싸움과 영적 전쟁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우리의 싸움과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싸움이 아니다.
우리 가정에서 경험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숱한 문제의 원인 속에는 바로 이런 영적인 개입, 역사함이 분명히 우리의 현실 속에 있다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싸움과 영적 싸움에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내고 우리의 가정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영적인 무장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 본문 전후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6장 1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이 가정, 영적 전쟁, 영적 무장으로 이 성경의 스토리가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 손주들, 또 우리 청년들. 우리는 늘 청년들을 보죠. 20대 젊은 청년들요, 청소년들. 예를 들어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 군대 좋아졌다고, 우리 청소년들 우리가 살 때보다도 훨씬 형편이 좋아졌다고,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문화의 혜택을 누리고 얼마나 풍족한가. 우리는 먹는 문제를 걱정하고 가난을 걱정했는데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그런 걱정 안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뭐가 걱정인가 할지 모르지만 더 치열한 영적 싸움.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꾸중을 받으셨습니까? 부모님이 충고하셨습니까? 옛날에는 뭐 극장 가지 마라, 오락실 가지 마라. 우리가 자랄 때는 기껏해야 부모님들의 충고가 저는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청소년들과 우리 젊은 청년들을 보면요, 온갖 정보들 가운데 그 한복판에 있는데 정말 우리의 정신을 혼미케 하는, 모든 생각과 이성을 파괴하는 온갖 정보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이 시대, 우리 젊은이들과 우리 자녀들이 훨씬 더 악한 시대 속에 살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예전에는요, 사실 제가 오락실 가면 저희 부모님은 싫어했거든요. 꾸중하고 혼냈거든요. 제가 무슨 생각하는지 어디 있는지 다 알고 계셨지만 저는 솔직하게 저희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보고 어떤 정보 속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희 자녀들이 소통을 잘 하는 편이다, 우리 가정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우리 아이들의 스마트폰 속에 접속하는, 생각하는, 또 그 메신저로 DM을 하고 있는 그 확실한 정보, 내용 잘 모릅니다. 무슨 생각, 어떤 그 정보 속에 있는지. 자, 오늘도 우리 많은 장병들이 우리 교회에 왔는데요, 어떠한 인포메이션 가운데 있는지, 어떠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지 정말 우리는 잘 몰라요. 어렴풋이 그렇지 않겠는가? 그리고 나와 같은 비슷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영적 무장이 필요하고, 여러분 정말 이 성경이 실감나지 않습니까? 파괴와 해체 속에 영적 싸움 가운데 해답이 뭔가? 영적 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 영적 무장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첫 번째로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무장하라, 이 말이죠. 이것이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내 인생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영적 무장이 필요한데, 우리 가정의 해체를 노리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마귀다. 내 인생의 파괴를 노리고 있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귀다. 먼저 마귀의 존재를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간 세기 17세기, 18세기를 가리켜 계몽주의 시대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몽주의 시대에 들어왔을 때 그 전과 무엇이 달라졌는가? 현저한 차이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그 이전 시대에 눈에 보이지 않아도 초자연적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믿어왔습니다. 거의 대부분 인류가 그렇게 믿었죠. 뿐만 아니라 초자연 세계 존재들이 산다고 믿었습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 천사, 악마, 계몽시대 전에는 그것을 믿었다.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는 고개를 숙였다. 도둑질 하지 말라, 예, 안 하겠습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 안 하겠습니다. 믿든 안 믿든 이 절대적인 기준과 가치관, 그것을 신뢰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몽주의 시대에 와서 이것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 계몽주의 시대를 끌고 간 두 가지의 중요한 화두, 이전 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계몽시대 두 가지의 화두는 그것이 바로 이성이고 과학이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성이 최고다, 과학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성으로 검증되지 않은 것, 과학으로 검증되지 않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믿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을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천사와 악마, 이것은 샤머니즘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굳게 믿기 시작했는데 이성과 과학의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 땅, 이 세계에는 유토피아, 천국이 도래할 것이라고 믿었지만 발달된 이성과 과학,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사람들이 충격을 받게 돼요. 이성과 과학의 그 산유물이 무엇이었는가?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통한 수많은 죽음이었습니다. 수천만 명의 죽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지옥과 같은 땅이 되었단 말이죠. 무엇 때문에? 이성과 과학의 발전으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많이 파괴할 수 있을까? 지옥 같은 세상을 지옥이 이 땅에 임했어요. 파괴적인 세상, 재앙이 임하고 비극이 임했다. 무엇 때문에? 이성과 과학으로. 이 두 차례의 전쟁이 끝나고 나서 사람들은 비로소 생각을 하기 시작했는데 인간의 잔악함과 악함, 그 원인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이전의 세계관을 떠났기 때문이다. 믿음과 신앙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전쟁 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신으로 돌아오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세계 도처에서 일어난 영적 부흥이 바로 그것에 대한 결과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20세기에 일어난 현저한 변화로 20세기, 21세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그 변화의 진행형 가운데 아직도 우리는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런 레슨을 받은 것이죠. 두 차례의 전쟁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악마성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의 악마성,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악마와 마귀의 영적 전쟁과 싸움을 극복하지 않는 한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 앞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마귀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가 매우 흥미로운 단어다. 성경에서 사용하는 이 마귀, 성경 원어에 보시면 디아볼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아볼로스. 마귀가 뭐냐? 디아볼로스.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게임 가운데 디아볼로가 있는데요, 똑같은 말입니다. 디아볼로, 디아볼로스. 이 디아볼로스, 성경의 마귀는 두 가지 단어의 합성으로 디아 그리고 볼로스. 디아는 뭐냐? 나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볼로스는 던지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마귀가 개입해서, 오늘 성경 본문이죠, 가정을 파괴하려고 영적 전쟁. 부부가 왜 갈라지는가? 한마디로 말하자면요, 마귀가 개입해서 디아볼로, 나누어서 우리 가정을 그냥 양쪽으로 갈라버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분열시킨다, 파괴한다. 왜 가정에 두 부부가 분열된단 말입니까? 부자 사이가 왜 분열된단 말입니까? 형제 자매 사이가 왜 분열된단 말입니까? 누가 부부의 관계를 파괴하는가? 물론 남편과 아내가 잘못해서 그럴 수가 있는데 그 배후에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작용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 본문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부부를 해체시키려고 하거든요. 마귀는 관계를 나누려고 하거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서 나누어지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이 성경 본문 핵심에는 디아볼로스, 파괴와 해체의 영들이 역사하고 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나누고 해체하는 그 영적 싸움의 전장에 우리가 있다. 그래서 이 디아볼로스, 옛날 성경에서는 이 디아볼로스, 마귀를 이렇게 번역했는데 기억나실 거예요. 예전 이 번역본에서는 참소자, 디아볼로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것이죠. 하나님께 그 마귀가 우리를 참소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마귀를 가리켜 또 거짓의 아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발명의 아버지 에디슨 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정황에서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거짓을 말할 때 마귀가 내 뒤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해요. 하나님, 거짓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신의 자녀가 아니라 내 자녀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참소자, 디아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분열시킨다. 나누어서 던져버린다. 참소하는 자, 그래서 파괴하는 자. 이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역할. 우리 안에 존재하는 죄성과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이런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우리의 삶의 근거를 파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둘러싼 소중한 관계를 파괴하고 해체시키는 일, 이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 마귀의 관계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영적인 무장이다. 여기까지 성경은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능력으로만 대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자, 이런 영적인 존재의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준비가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 이 바울은 먼저 주 안에서 라고 하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는데, 너희가 주 안에 있을 때,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서서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주의 힘, 그의 능력으로 무장할 때, 그리고 강건해질 때 비로소 마귀와 맞서 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성경학자의 이야기는 이제 조금 이해가 됩니다. 예전에는 잘 이해가 안 됐는데요. 왜냐하면 영적 싸움이 실감나기 때문에 한 성경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귀는 적어도 인간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다. 계속 이야기를 한다면 들어보십시오. 그는 인간의 심리를 누구보다 잘 간파, 내 심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찌른다. 내가 가장 흔들리는 부분을 이용한다. 내 마음속에, 내 존재 속에 묻어둔 상처 잘 안다.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그리고 우리 부부 사이를 무너뜨리기 위해, 우리 가정을 해체하기 위해 그것을 사용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틈탄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 틈이 무엇이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너질 수 있는 그 부분을 잘 안다. 내 마음속에 묻어둔 상처, 절대로 나한테 말하지 말아야 할 그 부분들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해체하고 우리의 마음을 틈타 우리의 생각을 점령한다. 우리의 사상을 부패시키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하도록, 그리고 그 사상의 이데올로기의 포로가 되도록 생각과 감정을 점령한다. 그리고 마귀는 민족과 민족의 전쟁도 불러일으키는 군사 전략가이다. 사실 이 군인은 군사 전략가죠. 그런데 어떤 나라와 나라를 파괴시키는 군사 전략가로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 분열을 조장하고 인간 안에 있는 욕심을 부추기는 그냥 경제학 박사다, 이렇게 성경학자는 이야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그 사람들의 갈등을 부추기는 그 마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라. 이 관계가 무엇이냐면요, 성경 원어에는 메소데이아, 영어의 method,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정의 구성원들, 부부, 부자, 자식들, 이 모든 관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마귀의 존재를 첫 번째로 인정할 때 주 안에 굳게 설 수 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영적 무장을 어떻게 하는가? 가정은 가정이고 신앙은 신앙이다.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에베소서 5장부터 가정의 남편들아, 아내들아, 부모여, 자식들아, 곧바로 이어져 나오는 게 심각한 문제지 않습니까? 영적 싸움, 그리고 영적 무장, 이것을 맥락 통으로 보실 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많은 전략과 방법을 가지고 온갖 방법을 다 해서 우리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 관계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그런데 그 마귀는요, 팀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외롭습니까? 나 하나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 가정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메소드에 전략 짜고 있어요. 내 약한 부분, 그것을 틈새로 노리고, 내 남편과 내 자식들 약한 부분 틈새로 노리고 있고, 이 모든 부분, 여러분 성경이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게 성경은 다 아는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기실 수 있는 것, 주 안에서 강건하여 지고 주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이 영적 전쟁과 싸움터에서 이길 수 있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자, 여기 통치자, 악한 통치자의 배후에 사탄과 마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마귀의 지배를 받아 하늘과 땅의 악한 영들이 거대한 조직된 질서를 가지고 이 세상을 부패시키고 있으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우는 사자처럼 틈새를 노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노리고 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자꾸 무서운 소리만 하십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굿 뉴스가 있다. 굿 뉴스. 이 굿 뉴스는 이것입니다. 그 영적 싸움의 배후에 있는 사탄 마귀가 능력이 있지만 전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분. 그런데 우리를 노리는 세력은 능력이 있지만 전능하지 않다고, 좀 알고는 있지만 전지한,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니다고. 근데 전능하신 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안에 우리가 굳건히 설 때 우리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분의 도움으로 이 영적 전쟁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그러므로 주의 능력을 입고 날마다 산다면 우리는 결코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 한번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세요. 시작. 주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영적 무장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요, 이 영적 무장을 하셔야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하신다. 세 번째로 영적 무장이 영적 전쟁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인데요,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우리 전도사님도 계시지만 어떤 화기를 한번 이제 사용해 보셨습니까? 저는 훈련 받을 때 K2 소총, 저는 군용 장교로서 병기가 지급되진 않지만 훈련 때 K2 소총을 제가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무장을 보시면요, 참 기가 막히게도 7가지가 있어요. 7가지가 있는데 2가지는 공격 무기, 5가지는 방어 무기입니다. 그래서 영적 무장을 쭉 설명하면서 5가지 방어, 2가지 공격. 나는 어떤 화기를 사용할 수 있었는가? 그만큼 나는 이 2가지 영적 공격 무기 사용하고 있는가, 이게 점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5가지의 방어 무기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 가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지키고, 그래야 틈새가 생기지 않는다. 제가 지금도 우리 청년교회 이 지붕에 덮여져 있는 이 지붕만 보면요, 저는 안심이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 교회에 부임을 받고 비가 샜거든요. 제 이전 목사님이 목양실에서 위에 시스템 에어컨이 있는데 갑자기 이 시스템 에어컨에서 물이 그냥 터져버리면서 여름 때 목양실에 물이 이만큼 찼어요. 그래서 다라이로 물 퍼낸다고. 그리고 교회 왔을 때 물이 새니까 비만 오면 다라이를 10개 갖다 놨어요. 물이 떨어지고. 코로나 시기라서 교회 못 오셨는데 제 제일 큰 걱정이 무엇이었냐면 여기 곰팡이가 피는데 곰팡이가 까만색이지 않습니까? 이게 하루 이틀 퍼지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위에 곰팡이가 한 2m, 3m가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락스로 닦고 이 곰팡이 다 맞으면서 닦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해결이 되지 않냐? 틈으로 새는 거예요. 틈. 비가 오면 물이 줄줄줄 새야 되는데 비가 오다 보면 이게 위에 옥상에 이게 차지 않습니까? 그 차는 시간이 1분, 2분이라도 벽을 타고 콘크리트로 다 새는 틈. 이게 틈이구나. 아무리 위에서 낙엽을 치워줘도 이 물이 배수될 수 있는 용량이 있습니다. 용량. 그 용량에 항상 시간이 지나게 되고 그 틈으로 해서 벽을 타고 내려오더라. 그래서 우리 장로님도 아이디어 주시고 그때 씌워야 된다. 그래서 씌워볼 아예 틈을 주지 못하게. 그러다 보니 비가 안 새는 거예요. 왜냐하면 틈을 막았기 때문이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교회 비세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싸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틈입니다. 그냥 후비는 거예요. 가정의 상처를 후비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남편 사이 하고, 가정과 성도와 성도 사이를 분열시키고, 나라와 나라 사이, 계층 사이.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의 핵심이 그것이, 마귀는 틈을 노린다. 우리의 가장 약한 점을 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장해야 된다. 이 5가지의 영적 무장, 2가지의 영적 무장의 무기. 첫 번째로 우리 에베소서 6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여기 진리의 허리띠가 나오는데요, 허리띠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허리띠는 우리의 자세를 갖춰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사들이 허리띠가 제대로 매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전투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군인들이 허리띠가 없으면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테지만 남자 성도님들은 군인이 허리띠가 없다고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군인들이 허리띠가 없다, 힘을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 이 진리라고 하는 말은 진실입니다. 진실. 진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내 인생을 무장하고 있는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나는 내 인생을 무장하는 것이 우리의 가정의 틈을 막는 것이다. 이때 우리는 사탄과 싸울 수 있는, 여러분, 사탄은 거짓된 존재, 거짓의 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진실 되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 무엇보다 내가 내 자신과 우리 가정을 무장하는, 무엇보다 진실과 정직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틈새를 막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두 번째로 에베소서 6장 14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 호심경이 예전에는 의의 흉배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요, 다시 말하면 방탄복이다. 그러니까 가슴을 이렇게 막는 의의 흉배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우리는 결코 의로운 존재가 아니죠. 더러운 존재, 거짓된 존재.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 해주신다. 의롭게 봐주신다.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은 그 순간부터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사모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의를 사모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무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를 사모하는 삶. 나는 의롭지 않아요. 나는 깨끗한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 해주셨으면 우리는 그 의로운 삶을 사모해야 된다. 그것이 자유요,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내 인생을
무장하고 우리 가정을 무장하는 것이다. 우리 가정을 깨끗게 순결케 하는 여러분 무장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6장 1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자, 여기 보시면 평화의 복음의 신인데요, 제가 이 군인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전투화다. 여러 가지 있지만 여러분, 만약에 그 전투화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가 싸워야 할 그 전장은요, 보통 전쟁. 그런데 만약 뭐 운동화 신고 가다가 안 됩니다. 구두 신고 가다가 안 됩니다. 무조건 전투화. 처음에는 전투화가 불편하더라고요. 무겁기도 하고 딱딱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는요, 전투화 없으면 안 돼요. 모든 작업할 때는 전투화만 있으면 된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무장에서 평화의 복음의 신, 이 뜻이 무엇이냐면요, 복음을 전할 준비가 언제든지 되어 있는가? 나는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는 정말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영적 무장을 하는 것이라고, 틈을 막는 것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셨다면 나를 살리신 이 복음을 전할 무장이 나에게 되어 있는가? 여러분, 정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1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자, 믿음의 방패가 있는데요, 악마는 계속 불화살을 쏘아야 된다. 나는 방패로 막아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굳건한 믿음입니다. 어떤 시련과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믿음과 행동 사이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믿음의 방패다. 이것이 바로 틈을 막아주는, 우리 가정을 영적 전쟁에서 막아주는 믿음의 방패로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 1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자, 구원의 투구가 나오는데요, 머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은 바로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 오늘 내 생명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도성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구원의 확신. 교회 다니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죠. 분명한 확신,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 우리 가정을 보호하는 것이고 내 인생의 틈을 막는 것이다. 여기까지 5가지 방어 무기였습니다. 우리 한번 따져보실까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그리고 평화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틈을 막는 이 방어구들을 이제 말씀을 통해 바라보게 되었는데요, 공격 무기 2가지가 나오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에베소서 6장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17절 18절이 연속해서 공격 무기가 나오는데, 이 공격 무기를 쉽게 말하자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성령의 검, 그리고 기도. 말씀과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우리 가정을 지키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의 수비는 공격이다. 우리가 정말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지 않으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전쟁과 싸움이 영적 전쟁이다. 18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모든,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고 있어요. 이 영어 버전의 성경에서는 all the time, 모든 때,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지키고 영적 전쟁에서 맞설 수 있는 강력한 우리의 공격 무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기도로 내 인생을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무장이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현대어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현대어로 번역된 이 성경 번역본을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그리스도인에게서 없어서는 안 될 무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 결코 없어서는 안 될 무기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계속되는 이 전쟁에서 기도는 필수입니다. 열심히 오래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공격무기라는 거예요. 공격무기. 기도해서 여러분 이 수비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기도란 무엇인가? 우리의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무기다. 서로 기운을 북돋아 주어 아무도 뒤처지거나 낙오하는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이 무장이 얼마나 필요한가?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 무장에는 등이 없죠. 그러니까 카바고, 이 말은 돌아서서 도망갈 수 없다. 한 번 시작된 싸움은 이기거나,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거나 죽거나, 이기거나 죽거나 하는 아주 필사적인 전쟁이 영적 전쟁이다. 그런데 교회란 무엇인가? 이런 영적 무장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 주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굳건하게 서게 하고, 진리신 하나님, 여러분 평화의 복음의 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 기도와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서게 하는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급하시는 영적 무장의 축복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제공하신다. 교회가 제공하는 모든 것들은 무장하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통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자신을 무장하고, 그리고 우리 가정을 지켜나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명을 완수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제 영적 무장을 붙드시고 일어나 오늘도 나아가야 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습니다, 오늘도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 우리 가정을 틈탄다. 부대에서도 틈타고 직장에서도 틈타고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틈타는 이 영적 싸움을 경계해서, 그리고 무장하여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반주로 한번 도와주실 텐데요, 혹시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이 무장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불러주신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에서 이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무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장병들이 오고 하고 있습니다. 영적 무장케 하셔서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충성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삶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부대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소중한 가정을 위해서 영적 무장케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해병대 청년교회에서 영적 무장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 하나님이 영적 무장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영적 무장하고, 어머니가 영적 무장하고, 우리 자녀들이 함께 영적 무장하여 이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부대, 우리 모든 삶의 터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이번 한 주간 굳게 서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 부대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교회와 우리 부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주님의 만지심과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신 교우분들,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오로 만져주시고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